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아침에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함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그 흩어졌던 제자들 몇 명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참된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읽었던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또 함께 했었고 또 그의 부활 소식도 들었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그의 부활을 봤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 또 그 빈무덤을 확인했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그들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야기, 부활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그들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것을 붙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전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전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죽고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머리로서는 이해가 있지만 이 부활의 확신이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어쩌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교회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주님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 슬픈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의 그 헤어진 만큼 슬픈 것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장래의 시간들을 보내서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소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치 않고 다시금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이유들도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미련들이 남아져 있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욕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과연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더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면 한 명을 또 부추길 수 있었겠죠. 아니,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여인들도 이미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가려진 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이만큼 중요하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분명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 때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분명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욱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교제들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좋은 만남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이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복이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지만 또 그거에 앞서서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 부활의 확신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들이 허락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도 이 좋은 만남들이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도 알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것들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은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더디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 있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이 슬픈 빛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앞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아직도 그들은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눈앞에 부활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서부터 읽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 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정말 골수와 관절을 쪼개 찌르는 그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어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그 틀 안에서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말씀이 나보다 생각이 더 크다. 나의 생각보다 말씀은 항상 더 크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내 친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라는 마음을 들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항상 듣게 되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모든 그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향한 말씀,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그 틀 안에 말씀을 가두지 말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결국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 이것을 축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나오시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결국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친교의 자리를 나누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나눔의 자리 속에서 또한 말씀의 능력이 또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로서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까지, 실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들을 축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도 이것을 그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날에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시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진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 제자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작에서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또 슬픈 기색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에 대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부활의 확신이 있게 될 때
주님에 대한 확신,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또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 또 의심에 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 절망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늘 그보다 더 크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 크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또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기쁨과 또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귀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귀한 만남의 시간들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 귀한 만남들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